말씀의 제목은 주의 명령에 주의하라. 주의 명령에 주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마치 그 철도에 두 레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어요.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말씀. 또 하나의 기둥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철도 레일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기차가 갈 수 없는 것처럼, 또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두 발이 있는데 하나가 무너지면 이렇게 온전치 못한 것처럼 이 주의 명령의 말씀, 이 두 가지 기둥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말씀의 기둥, 또 마땅히 행할 길로 행하게 하시는 말씀, 이 두 기둥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럼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셔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사 세계 만민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씀대로 살면 살고 복을 받는다. 이게 다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영적 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기둥이 있는데 마땅히 행할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말씀 말고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 그것은 시대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고 민족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고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마땅히 행할 길로 가라 하시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 즐거워해야 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그 말씀들을 잘 믿고 순종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건 한 기둥일 뿐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무슨 기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행할,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명령의 말씀이 있어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어떤 특별한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어떤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어떤 가정에게 주시고 개인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편적으로 영적 원리로 주시는 말씀만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 그 명령을 잘 지켜야 돼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슨 명령을 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건 아담과 하와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명령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지요? 그 명령을 어겼어요. 불순종했어요. 보편적으로 주신 말씀은 뭐였습니까?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건 보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막 그걸 누리며 살았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 개인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보편적인 축복의 말씀이 다 빼앗겼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이 내려왔어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주의 명령에 주의하라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기둥을 다 붙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명령 주셨죠? 그 가정에게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가정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나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복의 근원이 됐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겠다고 하시는 그 축복을 받았어요. 한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한 청소년 정도 크니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번제라고 하는 건 뭐지요? 아들 목을 따가지고 피를 다 흘려가지고 아들 몸을 다 조각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 순종했습니까? 기쁨으로 순종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단에 드릴 나무를 다 예비하고 그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하여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변치 않았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하여 칼을 들어 아들을 목을 딸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됐다.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냐고 내게 드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내가 받는다. 그리고 무슨 축복을 해줬죠?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축복을 받으리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보편적인 말씀만 좋아하고 자기에게 직접 주시는 명령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어떻게 아들을 바칩니까?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아들의 목을 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올 수가 없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 택한 백성이 구원받는 이런 엄청난 축복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가정에게 또 개인에게 여러분이 결혼할 때 또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행할 길,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그걸 명령하세요. 그러나 그 명령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평강이 강과 같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세 가지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너무나 크고 무한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유익한 가르침의 말씀을 순종해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특별히 개인에게 주시는 명령을 순종해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여러분 강과 바다와 바다 모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풍성하고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내 평강이, 자 19절 하면 18절 19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할 거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말씀, 특별히 내가 걸어가야 할, 마땅히 순종해야 될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을 잘 주의하고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평강이 강과 같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고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겠다. 여러분, 강, 바다, 모래라고 하는 것은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늘의 별. 밤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저 하늘의 별이 몇 개인가 헤아려봐라. 여러분, 바다 모래가 많을까요? 하늘의 별이 많을까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하늘의 별이 더 많답니다. 엄청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크고 무한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보편적인 말씀이든지 가정과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든지 순종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명령을 지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우리 귀로 들을 수가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력으로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가 전한다 그랬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너희에게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봅시다. 시편 31편 19절 읽어봅시다. 시편 31편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 주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인 자들에게 쌓아두신 은혜, 그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자들은 순종하지 못할 말씀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독자를 드리려고 할 때 너무나 힘든 말씀이에요.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간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고난, 엄청난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세계들,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걸 바라보면 기꺼이 순종합니다. 자,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명령은 신사참배를 하지 말아라. 제2계명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자, 일제시대적으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다 죽을까봐 무릎을 꿇었어요. 그 말씀을 주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 몇몇 목사님들, 그 성도들에게는 그 시대적으로 주신 명령, 신사에 절하지 말아라는 명령을 순종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 명령을 순종했어요? 자기 순교당했어요. 그 명령을 순종하려다가, 지키려다가 죽음을 당했어요. 왜 그러겠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우리가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늘에 속한 그 은혜를 생각하면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보편적인 말씀도 있지만 성경 구절구절, 어떤 사람은 성경에 주신 보편적인 말씀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복받는 말씀, 행복하게 하시는 말씀, 유익하게 하시는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시는, 자기 가정에게 주시는 명령은 개무시해요. 듣지 않아요. 왜요? 손해되니까, 힘드니까, 고난이 오니까. 요나에게 주시는 명령은 뭐였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살려라. 요나가 갔어요? 왜 안 갔어요? 그 원수놈들 다 죽으면 좋겠고 망하면 좋겠는데 가서 그들을 살리라고요?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라고요? 싫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무슨 일을 만났죠? 폭풍을 만났어요. 고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3일 3야를 하나님이 회개시키고 니느웨 앞바다에다가 뱉어놨어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안 갔어요. 억지로 갔어요. 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망한다. 하룻길을 외쳤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왕으로부터 종까지 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민족적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것도 불신앙의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일은 쉽지가 않아요. 요나가 기쁨으로 순종했습니까? 단마음으로 순종했어요? 아니었어요. 그 니느웨를 하나님 용서하시니까 화가 나가지고, 성이 나가지고 나 죽여주세요 막 그랬던 요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양심적으로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귀를 기울이면. 요즘 저에게 주시는 명령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명령이에요. 야고보 4장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잊었느뇨.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목사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제가 순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좀 멀리 하고. 그게 저에게 요즘 주시는 명령이에요. 자, 이 코로나가 온 세계에 창궐하는데 하나님 주신 명령이 없을까요?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을까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창궐해도 수백만 명이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계속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중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를 창궐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일까? 저는 지난 부활절 때 그 명령을 깨달았어요. 코로나가 뭔 뜻이라 그랬어요? 왕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왕관. 그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를 회개하라. 그 명령으로 저는 받았어요. 코로나 시대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코로나를 쓰고 다녀요. 자기가 왕이 되어요.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주셨다.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요한계시를 보면 각자 자기 면류관을 하나님께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4장 같은 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왕관을 다 벗어 던져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회복하라고. 이거 회복하지 않으니까 계속 변이가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또 변이돼 갖고 사람들을 또 죽이고, 치료제를 만들면 또 변이돼 가지고 더 퍼지고. 그럼 종식이 되든 안 되든 뭐가 필요합니까?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 너희 마음의 글소를 주로 삼고,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서전에 보면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삼고 그 주님의 명령, 그 뜻대로 순종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마음이 기쁘실 거예요. 하나님 마음.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타락한 시대고 어두운 시대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마음대로 소행대로 우상 숭배하고 싶으면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죄를 짓고 싶으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싶으면 살인죄를 짓고, 사사시대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왕이 안 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싫어하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막 살았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흑암이 찾아온 겁니다. 무서운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말세의 교회에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에 주신 명령들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무슨 명령을 하셨어요? 너가 이러저런 막 열몇 가지 좋은 일 많이 있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가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 거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 말씀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안 했어요.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에베소 교회 목사에게, 사자에게 특별히 그 교회에게 주신 명령을 했는데 순종을 안 했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 안 했어요. 그러니까 촛대를 옮겨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지상에 사라졌어요. 지금 터키 지역에 가면 다른 교회 흔적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만은 사라져버렸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무슨 명령이 줬죠? 서머나 교회는 잘못한 게 없어요. 고난, 환란이 많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환란이 많은 교회에 주신 명령이 뭐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 주신 명령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환란과 고난과 죽음이 와도 죽도록 충성하니까 그 터키 지역의 서머나 교회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서머나 교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버려라.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버려라. 라우디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너의 가난하고 헐벗은 거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는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보게 하고, 흰옷을 사서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은 교회에, 어떤 특별한 교회에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주시는 신구약 성경에 주신 명령, 말씀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렇지만 그 교회에 주신 명령 순종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려요. 촛대를 옮겨요. 사대교회, 너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도다. 사대교회는 그 살아있는 게 조금 있는데 그걸 붙잡고 일어나라.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두 기둥이라 그랬어요. 하나는 무슨 기둥이에요?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말씀,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 보편적인 말씀, 영적 원리로 주시는 말씀, 신구약 모든 구구절절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기둥이 뭐예요? 마땅히 행할 길,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이 있어요.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그거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일까 살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아까 말한 대로 이민 가려고 할 때,
또 결혼하려고 할 때,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 어떤 특별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만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거 지키지 않으면 다른 거 예배소 교회 같이 열매까지 다 잘해도 그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요나가 다른 말씀 아무리 잘 지켜도 니느웨 가라 하시는 그 명령을 어겼으니까 태풍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가서 고생을 하죠. 보통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11조 잘하고 금식기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거 다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명령했죠? 외식을 벌여라. 겉은 깨끗하지만 속이 더 더럽다. 아무리 11조 잘하면 뭐합니까? 금식기도 잘하면 뭐합니까? 보편적인 말씀 다른 거 잘해요. 근데 예수님이 콕 집어서 뭐래요? 외식을 벌여라. 그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말씀들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세례 요한이 회개의 물세를 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3장에 봅시다. 3장 10절부터 읽어봅시다. 10절 3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려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시며 각자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무리들에게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거라고 명령하셨고 세리들은 받는 부가 된 것 외에 더 막 걷어가지고 자기 재산을 불렸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받는 것 외에 더 거두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군인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받는 일을 족한 줄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종목사에게는 종목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여러분 한 사람에게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시대적으로 주시는 말씀. 일제시대는 무슨 말씀 주셨어요? 일제시대 11조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그래도 신사에게 절을 하는 어떤 한국교회의 최고 큰 교회라 그래요.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나중에 고백했어요. 내가 일제시대 때 죽을까봐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죽을까봐. 그러면서 울면서 회개했어요. 잘한 거죠. 잘한 거. 회개한 거 참 잘한 거예요. 아무리 대형교회를 만들었으면 뭐합니까? 100가지 1000가지 잘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꼭 집어서 너는 이거 순종하라 양심적으로 주시는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 말씀은 버리고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기둥인데 한 기둥만 무너져도 우리들의 신앙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주신 명령, 말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말씀 잘 듣고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히 여기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양심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뭔가 잘 모르면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내가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어떤 결정을 앞두고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면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성경의 원리는 무엇인가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 그래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앙의 인도자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을 지도하는 지도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상담을 요청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인도자가 같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어요.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내가 싫으니까, 내 욕망이 이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만 해가지고 막 살아간다면 이건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세계, 축복의 세계는 어마어마하고 예비하신 건 너무나 많은데 그 명령 주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 바다와 같은 공의, 하나님 이름이, 우리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바다 모래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거 해라 저거 하라 명령하시는데 당장 오는 조그만 고난이 싫다고, 순종하기 싫다고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본문을 왜 이렇게 똑같이 선택해갖고 하는가? 이번 주에 하나님 저에게 특별히 이런 감동을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가 너무나 많은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원인이 없어요.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말씀을 내가 주의하지 않았다든가, 또 내가 마땅히 순종하고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이 가난하고 병들고 초라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받아 누리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 하나 깨달음은, 이건 매우 중요한 깨달음인데,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그 모든 축복의 말씀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핵심이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도록 하시는 핵심이 뭘까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망과 내 육체의 힘으로는 이 두 가지 기둥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엄청난 축복의 세계,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축복, 다윗이 누렸던 그 축복, 성경의 그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예수 이름밖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나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말씀과 내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명령에 주의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걸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주님, 이게 지나간 세월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엎질러진 물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고 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정말로 너무나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건 다 지나간 옛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제부터라도 내 힘과 여러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부르짖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 이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평강이 강과 같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냐는 바다 모래와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실래요?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대로 그냥 살아가실래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초라하게, 가난하게 그렇게 사실래요? 아니면 신앙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 어마어마한 풍성한 은혜를, 축복을 누리며 사실래요? 그러려면 오늘 명령입니다. 주의 명령에 주의하라. 주의하라. 여러분이 움직일 때, 무언가를 선택할 때, 뭔가를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찾으세요. 여러분이 찾다 못 찾으면 기도를 부탁하세요. 상담을 요청하세요. 내가 무엇을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90%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알아요. 근데 하기 싫은 거예요. 답은 아는데 내 욕망이, 내 육체적 욕망, 세상적인 욕망이 그걸 거부할 때가 많아요. 그걸 내려놓으셔요. 그걸 다 내려놓고 코로나 이 왕관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고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주의 뜻대로 주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계획하셨어요. 의도하셨어요. 영원한 계획 속에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 길을 잘 따라서 마땅히 행할 길로 가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얼마나 많은 무수한 은혜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셨을 텐데, 저희가 보편적인 말씀들은 즐거워했지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부담스러워했고, 특별히 내 욕망이, 나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욕심들이 그 길을 거부하고 살아왔으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시기에 너무나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들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제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이제 내일부터 앞으로 미래에 저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엄청난 축복의 세계를 향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